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있었고 또 위로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또 함께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란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들이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국가에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애국가도 부르기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자유 독립을 얻은 지가 벌써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과 같은 해에 이렇게 또 나라도 세워지는 큰 복을 누리고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되자마자 어떻습니까? 6.25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 안에 그냥 무너지고 다 잿더미밖에 없었는데, 불과 한 50여 년 만에 그냥 세계에서 손가락에 이제 꼽힐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발전한 나라가 되고, 지금 어느 나라 외국에 나가더라도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진짜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참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이 정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다른 이면으로 또 다른 게 지금 문제점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뭔가 쇠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성애와 같은 이런 불륜과 같은 이런 것들, 솔직히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진짜 꺼내기가 어렵고, 이런 거 혹시나 나가 연관될까 봐서 참아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데, 이거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길에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잘했다 하고 대단하다, 용기 있다 막 박수도 쳐주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지금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또 뭐 다릅니까?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그 퀴어 축제하는 데 나가서 꽃을 뿌려주면서 같이 축복해주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도 말했지만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분명히 지금 이거는 위기다. 이 크리스찬으로서 결코 정상적인 지금 상태가 아니다. 심각한 병이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서 제목을 주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이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또 가정, 이 국가 안에 있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 또 이 위기가 왜 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근데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어디까지 이게 과거로 가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으로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3,500년쯤 어디로 가냐면은 레위기 18장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런 율법을 받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 다음에 2년차 되던 해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 2년 차라고 하니까 또 우리도 마침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2년 차지 않습니까? 2년 차 되면서 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잠시 좀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갓 그 이집트에서 400년 가량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고, 근데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한 지가 불과 한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했으면은 이집트 문화가 몸에 배일 대로 배어가지고 조상 대대로 한 400년 동안 그랬으니까 조상 대대로 그냥 이렇게 왔을 겁니다. 어떤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마 지금 이 2년차까지도 왔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뿌리 있게 내렸다면,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 예배 드리는 법, 이 법은 그만큼 이제 쇠퇴되고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마 희미해졌고, 그나마 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겨우 흉내나 내고 이제 그럴 때였던 겁니다. 근데 흉내를 낸다고 해도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해가지고 법의 종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8장은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에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7절, 8절, 9절 계속 보니까 뭔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8절에서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 그러니까 계모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누이의 벌거벗음, 이거 뭡니까? 손자, 손녀, 외손녀, 아내, 고모, 형제, 며느리, 계속 그냥 가족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친인척이라는 친인척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하다가 이제는 동물들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런 것들을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 지금 거의 매 절마다 벌거벗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18장 한 장이 그냥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 벌거벗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6절부터 7절, 8절, 9절 계속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마라, 벌거벗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냐?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의 행위가 바로 이런 벌거벗음의 행위다.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행위가 어떤 행위냐? 벌거벗음의 행위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각 절마다 벌거벗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집트 땅, 가나안 땅,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교도들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벌거벗습니다. 벌거벗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삶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8장 2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에, 이런 벌거벗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너희가 오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이렇게 쳐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이제 이방 민족들도 다 쳐낼 건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6절부터 이렇게 23절까지 쭉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온갖 자기의 친인척들과 함께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거벗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지만은 그 땅도, 이 악한 몸을 이렇게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런 자들을 토해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성적인 타락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내버린다, 이렇게 경고해 주는 말씀,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아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매우 문화가, 경제가, 군사력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발달한 그런 수도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뭐가 함께 발달했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함께 발달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이라는 신전은 이 버가모 교회에 다 있었다고 이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황제 신전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잘 알려진 제우스,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우스 신전. 또 특별히 이번에 알게 된 게, 우리가 의학과 또 치료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또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길에 가면서 아마 보았을 수도 있는데,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앰뷸런스에 보면은 어떤 상징 마크 같은 게 큰 게 하나, 이게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짝대기에다가 뱀이 이렇게 칭칭 감겨 있는, 혹시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 또 혹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런 거 보면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 지팡이 같은데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 오늘 여기 의학과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신,
뭐 잡신이죠. 뭐 신도 아니죠. 그냥. 어쨌든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 마커가, 이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마커가 이제 이 지팡이에 뱀을 감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뱀을 감고 있냐 하니까 그건 뱀이 아니고요 하면서 지팡이는 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 꿰매는 바늘이고요. 그 뱀은 그걸 봉합할 때 쓰는 봉합실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실을 그려 놓든지, 그거 누가 봐도 뱀인데. 너무 꿈보다 해몽이라고,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자기한테 딱 맞게끔 그렇게 뭐 해석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명백히 그 뱀 머리가 보이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쨌든 유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신전을, 이런 신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이제 어떤 이제 미신이 있었냐면은, 그 신전에는 가면 항상 이 독이 없는 뱀을 풀어놔가지고 그 신전에 항상 뱀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그 신전에 가서 자기 몸을 누이고 이 뱀이 오면 엉키게 주고 사람하고 엉킨 채로 하룻밤을 이렇게 자고 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미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과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하루를 자고 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저는 아프면, 제가 만약에 아팠다면은, 그 신전에서 그렇게 누웠다면은, 그, 하룻밤 지나기 전에 아마 저는 뱀 오는 순간 심장마비로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낫기도 전에.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뭐 치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3절에도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13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금 밑에 가니까 이제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었다. 또 이렇게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뭐냐면은 굉장히 핍박이 이 안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가 어떻게 죽으냐면은 이 노새를 막 달궈가지고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고백을 안 하면은 이 노새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서서히 노새를 달궈가지고 그냥 요리를 하는 거예요. 참 표현하기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그냥 뜨거운 데까지 갑자기 확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너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순교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순교자 안디바가 이 성경에 기록된 안디바가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니까 아직 13절에 보니까 이런 온 세상이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도 그래도 이런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 걸 봤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또 좋은 교회의 모습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어떻습니까? 사탄이라는 게 결코 머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핍박을 주고 괴롭힘을 주면은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냐? 오히려 사람들이 믿는 성도가 더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을 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새로운 전법을 이제 쓴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니까나 더 성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새로운 방법을 이제 취한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4절, 15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리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슬그머니 집어준 겁니다. 핍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 같은데 치명적인 위협 이런 거 어떻습니까? 밖에서 막 때리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굴복도 하지 않고 그런 거 막 이겨내려고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치명적인 위험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는 위험, 내 속에 있는 위험. 이게 정말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패가 되면 이건 누가 어떻게 도와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게 뭐냐?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 교회 이 지명, 이 버가모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1차적으로는 결혼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다는 뜻이 버가모인데 또 결혼한다의 또 다른 뜻은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 이렇게 합친다는 거죠. 합친다는 거. 근데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합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건 뭡니까?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 상대방과 은근슬쩍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합해지는 거, 타협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핍박으로 오면은 차라리 견뎌내는데 이게 은근슬쩍 종교 통합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다 같은 교회 아니냐, 우리가 다 이 방언하고 우리가 다 은사하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서 은근슬쩍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 게 이런 발람의 교리 같은 거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보니까 성경 14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어디에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 민수기 가면은 민수기 22장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이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까지 왔습니다. 그 땅 지역이 뭐냐면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압 평야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모압 평야의 지역에 이르러니까 이 모압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발락이라는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을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온 이제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거인 종족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족들까지 다 쳐부수면서 이제 왔으니 자기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제 공격받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대언자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마법사라고 믿습니다. 대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아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법사였던 거예요. 어떤 요즘으로 치면 지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신비한 능력도 좀 발휘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임박해 있는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임하는 걸 우리가 잘 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마법을 부리든지 해서라도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면서 막 돈을 이렇게 막 싸짐을 지고 와서 막 계속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제발 저 사람들 좀 저주 한번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이 발람의 입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발람은 돈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잔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저주하려고 이제 이 발락이 보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자기의 타격하던 나귀가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나귀가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 발람이 길을 막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가지고 어떡하니 저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3번이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발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 가면은 발람도 자기 길을 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돼서 이제 끝나느냐?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진짜 발람의 묘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무너뜨릴 새로운 방법을 이제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는데, 민수기 가면 민수기 25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기가 마법을 부리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모압 왕이 그렇게 돈을 주고 가지고 돈에 탐이 나가지고 뭘 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발람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결코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는 떠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법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람이 생각한 건 뭐냐? 음행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퍼뜨리게 되면은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저절로. 굳이 제가 가서 그 사람들 뭐 저주하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음행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하냐? 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이 남자들한테 사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남자들이, 진영 가운데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음을 함으로써 서서히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방탕에 이르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시고 또 1,000명을 아마 더 죽이셔가지고 총 24,000명이 이 음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입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상숭배하는 것, 음행, 이런 것들이 바로 발람의 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말하면 뭐냐? 버가모 교회 안에 준 이 발람의 교리 뭐냐?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런 발람의 교리와 같은 우상숭배,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4절 하반부에서도 보니까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발람의 교리를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게 뭐냐? 15절에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교리가 또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그 어떤 의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 어떤 책무나 그 어떤 의무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방탕함에 이르는 것이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당 그 말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는 자유 얻은 게 맞지만은, 그렇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책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반드시 책무는 지켜야 된다,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니골라당의 교리다, 방탕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뭐가 있었냐? 우상숭배가 있었고
음행과 같은 이런 발람의 교리도 있었지만은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는 이런 방종, 제멋대로 하는 거. 제멋대로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상숭배가 생기고 그런 음행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타락, 방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앞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국가, 이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에 이 수도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번창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참 어떤 형편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아주 부강한 나라고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성윤리가 지금 땅바닥까지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는 나라라고 저는 대단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교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간음하지 않는데요? 저 방탕하지 않는데요? 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 제가 무슨 그런 방탕함을 했고 무슨 음란한 짓을 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해당된다고 해서 자꾸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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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육체로 지은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더욱 회개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7년 환란기 성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은 환란 전 성도,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지난주 우리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환란기에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로 공중에 채 올라가서 이 땅에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환란기 성도한테, 환란기 교회한테 주는 말씀이냐? 전혀 아닙니다. 환란 성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는 선택이 없습니다. 순교밖에 없습니다. 순교함으로써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물망을 어설프게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환란 키트 준비해서 산에 가서 잘 숨으면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헐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극심한 환란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교회는 다 체에 올라가서 지금 공중에서 있는 거지 여기 이 땅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버가모에 주시는 말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정에게, 국가에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니까 옛날 내가 기억이 난 한 7살 때부터 내가 그때 친구랑 싸웠던 거, 거짓말했던 거, 그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거, 엄마가 거짓말했던 거 하나하나 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거 생각하다 100년, 1000년, 만년 가도 아마 다 못할 거예요. 회개란 것은 그런 옛날에 지나갔던 거 그런 거 한 개 한 개 생각해라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회개란 것은 내 실질적인 내 삶에서 돌이키는 거,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나라가 처한 이 위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는 회개의 말씀 뭐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거는 악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런 것들부터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월드뷰 지난주에 보라고 이제 권해드렸는데 월드뷰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회개해야 될 거, 교회가, 심지어 저는 교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낙태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 저도 솔직히 뭐 낙태라는 걸 저는 뭐 안 해봤으니까 저도 뭐 구체적으로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이나 보면은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낙태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2019년도까지는 이 낙태라는 것이 엄격하게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 보니까 이 낙태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 지금은 이제 이 낙태를 해도 사실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해도 이제 처벌 이제 안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서 또 무슨 법이 만들어집니까? 낙태는 이렇게 마음껏 하라고 하면서 반려견, 반려묘, 그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학대하면 이거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날이면 갈수록 이 처벌은 더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고, 뱃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낙태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게 처벌받고 하나님께 죄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죽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낙태는 분명히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 이 성전환. 성전환이 너무 지금 막 급격하게,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작은 편인데 해외에 보면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 성전환에 관련해가지고 이 트랜스젠더, 젠더 개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젠더 개념을 갖고 온 사람들은 뭐냐?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여자는 XX 염색체, 남자는 XY 염색체, 딱 그 두 종류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YY 염색체, 뭐 XXYY, 뭐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남성, 여성 딱 두 개만 존재하는데 지금 이걸 무너뜨리는 일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 트랜스젠더다 해가지고 요즘에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참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데, 제가 지난주 뉴스였습니다. 지난 주중에 뉴스를 봤는데 성전환자가 아기를 출산했다는데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기사 제목이 타이틀이 아빠가 이제 만삭이 된 아빠가 이렇게 진짜 배가 이만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출산한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났다고 한 거예요. 그때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지? 이거 불가능할 건데, 생리학적으로도 해부학도 불가능할 건데, 제가 기사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니까 누가 봐도 남자 맞아요. 남자가 근데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아기를 출산해서 같이 부인이랑 이 사진 찍었더라고요. 돌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까지는 우리나라 아직 과학기술로 안 될 건데 했는데, 그 아빠가 알고 보니까 원래 여자예요.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이 얼굴 껍데기만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뱃속은 여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뭐냐? 원래 남자예요.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이는 이 껍데기는 엄마 아빠인데 사실은 그 속은 뭐냐? 그 반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냐? 제가 좀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그냥 괴물이다. 그 사람도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괴물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몸에다가 무슨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빠가 그냥 모자 한 개 툭 눌러쓰고 아빠 이거 반바지 입고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렇게 배가 불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출산해가든 그 여자였던 거예요. 원래가 여자였던 거예요.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남녀 혼인을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아마 카톡으로 이제 드린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건가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은 이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데 가족이 원래 법적으로 뭐냐면은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다라고 원래 법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거나 혈연으로 우리가 핏줄로 통하거나 아니면 입양을 하거나 이게 가족인데 동성인 사람들끼리 서로 동거를 하잖아요. 이것도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성끼리 그냥 가족으로 같이 살면 그게 가족이지 꼭 혼인을 안 해도 핏줄로 혈연을 출산이나 이런 거 안 해도 그 입양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나는 가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동거하면은 그냥 그게 이제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이성 간의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이 목사님께서 이거 주례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너무 당연한 상식이고 또한 뭡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 땅을 채우라는 것이 창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넋놓고 지금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내 자녀는 아니겠지. 이거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 법 없이도 살 자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자녀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사랑스럽지요. 설마 내 자녀가 그러겠죠.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배불러서 애 낳았다는 그 아빠, 그 사람 부모는 처음에 낳았을 때부터 얘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 늘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의 집에 가가지고 당신 자식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거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부터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자 며느리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자 사위 온다는 겁니다.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 내 자녀부터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낙태는 죄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전환에 따라서 이런 신체 훼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가르치라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주님의 규례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규례를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구속받았듯이 우리는 다 죄에서 구속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받기 전에 그 이집트에서 삶, 또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이 아까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벌거벗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성적인 타락, 이 방종은 뭐냐? 가나안에서 쫓겨난 그런 이방 민족들의 삶, 벌거벗은 삶이다. 그런 것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버가모 교회에만 있느냐?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경계하라고 우리한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내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저런 것도 좀 갖추고 이거는 좀 보태고 뭐 또 더 하고, 내가 이제 좀 갖췄으니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거, 성장했던 거 뭘 더 갖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 더 갖추는 게 아니라 뭘 내한테 잘라내는 겁니다. 뭘 더 덜어내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 잘라내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나한테 있었던 거 뭡니까? 나한테 있었던 그동안 있었던 야망, 욕심, 자존심,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 뭔가 나한테 즐거움이, 나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좀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 그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한다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오늘 버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을 때 잘라내는 거, 하나씩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오히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 한 개씩 더하고 하면 뭡니까? 한 개씩 타협하는 게 한 개씩 더 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서서히 오히려 되어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 우리는 단절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활 속에 있던 거, 뭡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온 거 뭡니까? 이게 성경은 벌거벗은 거다. 나한테 덕지 눈썹 무신하듯이 이쁘게 치장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벌거벗게 만든, 그런 게 나를 벌거벗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흰 돌이 나오고 있고 또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흰 돌이란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에서 이 당시에 흰 돌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 가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 가면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가 판결해 줄 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흰 돌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증명의 증표로서 흰 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만나라 나오는데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규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17절에 있는 흰 돌을 받게 된답니다. 흰 돌.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규례 안에 거할 때 이렇게 흰 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는 혹시 안 선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상대 위에 있으면 시상대, 그 심판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상을 받는 데니까 시상대인 건데, 시상. 동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금메달이냐. 지금 시상대 위에 선 겁니다. 여기에 섰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이 흰 돌을 받게 되는데 그 돌에 뭐가 생기냐?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 새 이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기대 이상의 영광되고 존귀한 이름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름을 다 받게 되는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